오늘은 성도와 교회는 성전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체성이란 말을 잘 아시죠?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물, 존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리켜서 정체성이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정체를 물을 때는 사람의 정체를 묻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네 정체가 뭐냐? 라고 물을 때 그 정체란 감추어졌거나 드러나지 않는 그 사람의 본래의 신분이나 직업이나 출신 등 그것을 묻는 것이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내 정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고 너 자신의 마음과 삶을 붙들어 지속하게 하는 너의 자아, 자기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기 정체성인데, 이런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확립된 사람은 자존감이 있게 됩니다. 자존감에서 나오는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게 됐고, 그 자기 정체성이 자기의 마음과 삶의 나침판과 키가 되어서 표대를 향하여 굳굳한 마음과 굳굳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이 형성되지 못했거나 확립되지 못한 사람은 자존감이 약해져 또 그 마음과 삶이 항상 바람에 흔들리는 배와 같이 흔들릴 것이고, 그러니까 삶이 늘 불안감과 위기를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말씀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 뭐 꼭 예배나 기도와 같은 그런 종교 생활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신앙인의 삶 전체가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의 말씀대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하시고는 이제 절제와 방향을 말씀하시고는 한편으로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상 받는 것, 그 다음에 버림받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이하도 한번 찾아보시죠. 조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266쪽에 3장 12절을 보면은 13절에 그날 했습니다. 그날은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는 그날,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인데, 14절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16절 17절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너희는 누구입니까? 성도 개인과 함께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의 정체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에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 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성도가 성전인 것을 말씀합니다. 19절 20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사신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뭡니까? 성전이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했습니다. 그런즉은 그러므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된다 선포합니다. 성도와 교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신 말씀대로 거룩해야 마땅합니다. 심지어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상반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10절에서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가? 왜 우리를 성전이라고 하시는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한번 쭉 성전을 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출애굽 때에 모세에게 계시하여 세우게 하신 성막, 청막 성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백성됨의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아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늘 뭐합니까? 끊임없이 불평, 불만, 원망하고 때로는 반역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죠. 광야의 모든 여정을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적하는 이방 대적을 쳐서 지켜주십니다. 그런 먹고 마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보다도 중요한 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당신은 광야를 이동한 때이기 때문에 천막으로 지은 이동식 성막 성전을 짓게 하셨죠. 성막이라고 하는 말은 텐트,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미스칸이라고 하는 말은 임시 거주지인 천막, 장막인데
성소, 성막이라고 했을 때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성막, 거룩한 성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 성전은 누구의 거주지죠? 하나님의 거룩한 거주지, 장막이었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건물 성전을 짓고 봉헌하던 날 기도할 때에 열왕기상 8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이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지은 이 작은 성막과 성전에 머무실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우상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성막 성전을 만드시고는 그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영광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가까이에서 백성들이 예배하고 간구할 때마다 그것을 받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막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죠. 그 성막 성전 바깥들에서 제물을 가지고 백성과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하지만 그 성막 안에는 텐트 성전 안에는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세우신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갈 때에도 그 성막 성전 앞에 놓여 있는 물두멍에 손을 씻고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거죠. 하고 매일 떡과 향을 올렸고 특별히 지성소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연 그 언약궤를 모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1년에 한 번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덮은 그 언약궤 덮개를 시온소라고 하죠. 죄를 덮는다 그래서 은혜의 장소 시온소라고 하는데 거기에 피를 뿌려서 모든 백성의 죄를 덮고 속죄하였습니다. 그 성막을 옮길 때에도 구별한 제사장 그룹만이 옮길 수 있었는데 특별히 그 언약궤는 손으로 옮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늘 법궤의 그 고리에 채를 끼워 놓게 했고 움직일 때에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이같이 성막을 굉장히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막 성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쳐서 머물고 행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성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상징이었습니다. 백성 가운데에 거하시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상징이었죠. 이런 성막 성전이 이제 솔로몬 왕에 이어서 건물 성전으로 대치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건물을 짓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아주 간절히 원하니 허락하신 것이 건물 성전인데 주전 950년경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천막이 있던 언약궤와 성물들을 그 건물 성전 안으로 모셔와서 성전이 되었죠. 그 솔로몬의 기도대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물에 거하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면서 속죄 제사와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완전히 무너지죠. 그리고 70년 만에 포로 귀환하면서 스룹바벨 총독의 인도하에 그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인데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요.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상징이면서 그것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 성전을 하나님의 몸과 같이 하나님처럼 여겼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구약입니다. 옛 언약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 이야기는 이 옛 언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성전과 그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그 옛 언약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으로 완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히브리서 9장 8절에서 10절에서는 그 구약의 장막과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개혁되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개혁되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하셨다고 했죠. 요한복음 2장을 한번 찾아보면서 들어보시죠. 요한복음 2장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하면은 예수께서 고난받으시던 그 6월절에 호산나 데이에 성전을 정화하신 것을 많이 기억하는데, 그러나 또 한 사건이 있는데 이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사역 초기인 3년 전 6월절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죠. 당시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이권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제사장의 확인 도장을 찍은 짐승만을 제사 제물로 받았고, 또 성전세를 낼 때에 당시 통용하는 로마 화폐로는 못 내게 하고 유대 화폐로만 내게 하니까 그 유대 화폐를 성전에 와서 또 환전해서 성전세를 바치게 하면서 제사장과 상인들이 이권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이제 노권을 가지고 14절부터 보시면 채찍을 만들어 성전에서 짐승들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면서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의 이런 그 돌발적인 행동을 보고는 유대인들이 18절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합니다.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그 증거를 표적으로 좀 보여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대로 유대인은 늘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합니다. 표적. 이 말에 예수는 더 황당한 말을 하시죠. 19절에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황당한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럽니다. 예수 당시 성전은 수르바벨 성전도 아닙니다. 수르바벨 성전도 마카비 200년 주전 200년경 쯤부터 유대 마카비 가문이 독립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전쟁 때문에 많이 파손되었고 170년 시리아의 안티오파네스가 예루살렘을 함락하면서 그 성전이 파손되고 거기가 더러워졌습니다. 막 돼지를 제사를 지내고 피를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지배를 받게 될 때 되었는데 이방인인 이두메 사람 헤롯이 로마의 등을 엎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당시 성전은 주 63년에 완성이 되는 가장 크고 웅장한 성전인데 거기 보면은 이제 그 20절에 유대인들이 하는 말대로 당시는 46년째 성전 공사가 거대하게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 웅장한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는 예수의 말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황당무계하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나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때는 몰랐는데 22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말씀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당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하는 것은 사흘 만에 육체로 부활하셔서 참된 성전을 완성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14절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말씀 하나님으로 계셨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있습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스케노라고 하는 말인데 텐트를 치다, 천막을 쳐서 거주하다입니다. 자, 처음 성막 성전을 만들 때 그 성막 거주실에서의 천막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거주하신다. 그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백성과 함께 거주하는 상징으로서 백성 가운데의 그 천막의 성전이었듯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친히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자기 백성 가운데 뭘 치신 겁니까? 천막을 치셨다. 그 의미입니다. 천막을 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제2위 독생자께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그야말로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신 살아있는 성전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그 하나님의 장막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된 삶을 사는데 21절부터 이제 그 21장 9절부터 쭉 예루살렘의 모습을 쭉 계시하여 보여주시는데 21장 22절에 가면은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혹시 성전이 있나 살펴봤더니 성전이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성전이신 것이죠. 더군다나 이제 말씀을 하겠지만은 성도와 교회를 성전 삼으실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 건물로서의 성전, 천막이나 또 건물로서의 성전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서 예고하시는 대로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에 그 성전, 헤롯의 그 거대한 성전, 그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의 2배 이상입니다. 굉장히 웅장한 그 성전인데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왜 로마 군인들이 돌 하나도 돌 하나에 남기지 않았냐면은 무슨 소문이 쌓였냐면은 그 성전의 돌 사이사이에 다 금이 있다. 이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금을 찾느라고 다 돌을 해체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돌 하나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된 것이죠. 근데 오늘 이렇게 처음 성막 성전부터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과 살아계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성막과 성전이 성도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전의 개념이 뭐죠?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죠. 처음 성막 성전과 솔로몬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곧 그분 자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 제2위 성자 하나님이 임하신 그 예수의 몸이 뭡니까? 진실로 참 살아있는 성전이죠. 성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사역을 완성하시고는 장차 다시 오셔서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실 때까지 하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성전이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이 땅에 이제 성전이 없어지는 것이지만 가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 성령은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예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 어디에 계신다는 겁니까? 이제는 뭐 천막이나 건물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십니까? 믿는 성도 속에 계신다. 성도 속에.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출애굽 광야 백성 중에 천막을 치시고 함께 하신 주님은 이제 믿는 성도의 몸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성막을 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천막을 치시고 거하신다.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성전 텐트를 치셨다는 겁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께서 그의 영이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한 대로 너희의 몸은 그랬어요. 성도의 몸은 뭡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의 몸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게 성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성전 삼아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가 성도는 살아있는 성전이다. 살아있는 성전. 우린 죽은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성전이 있죠. 근데 너희는 그랬어요. 이 너희는 우리 성도 개개인을 말할 뿐만 아니라 복수의 성도는 뭡니까?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는데 성전된 성도들만 아니라 그 성전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곧 뭡니까? 성전이고 이 성전에 주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 있냐면은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가 되어갑니까?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된 성도의 공동체인 교회 역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다? 성전이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랬어요. 교회의 몸이다 그러면서 만물에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여기에 누가 충만하게 임재하십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신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뭡니까? 교회죠. 교회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교회 가운데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시겠다.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던 예수의 몸이 살아있는 성전이듯이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내주 임마누엘 하시는 성도가 성전이요, 교회가 성전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의 변할 수 없는 정체성입니다. 변할 수 없는 정체성. 우리 생각에는 아이고 나 같은 이런 허물 많고 부족한 죄인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 영이 어떻게 충만하게 내주 임마누엘 하실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같이 작고 연약한 교회에도 어떻게 주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말씀일까? 저런 큰 교회 사람들 많이 보이고 화려한 교회나 충만하시지. 그러나 주님이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함께 하겠다. 거기가 충만히 임하는 교회다. 주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잘 들어보십시오. 약속과 성취는 다릅니다. 약속과 성취는. 그래서 오늘 본문 3은 그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약속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약속이 성취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은 다르죠. 믿고 영접한 성도에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내주하십니다.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으로 성전 삼아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충만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건 조건이 달렸어요. 어떤 조건이냐? 그것이 오늘 바로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결론적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죠. 뭐죠? 성전이 어떻게 된다? 거룩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자, 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포본은 공포심입니다. 공포심.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러죠? 경외심이라고 그러죠.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필립 휴즈라고 하는 그 개혁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세 가지를 했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힘입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헌신, 또한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들을 회개해야 할 분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우리의 부주의와 불충성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는 염려, 경외와 헌신, 두려움, 염려, 이것이 경외심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그 더러워진 성전을 두고 보시지 못하고 두 번이나 분노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루로 만들지 말라 분노하시며 채찍질하여서 정화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그런즉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의 전 인격적인 자아를 말하죠. 영이 내면이면 육은 외면적인 것이죠. 영이 우리의 성품이면 육은 뭡니까? 삶입니다. 삶. 우리 내면의 영의 성품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 교만, 탐욕, 정욕을 버리고 거룩한 성품, 깨끗한 중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외면의 육의 삶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고 거룩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결과 거룩함을 위하여서 14절 보십시오.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오늘 그 본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한번 꼭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오늘 간단히 할 건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은 전하고 나누어야 할 말씀이 참 많이 쌓이게 되는데, 우리가 예비하고 말씀 나눌 시간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기에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이 성경 66권을 한 번도 다 서로 나누지 못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멍에를 함께 매다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이런 뜻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다.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다. 멍에를 함께 매다.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 아주 강한 부정인데,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지 말라는 말은 어디서 근거했냐면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라. 결의하시죠? 결의? 한 쌍을 이루어서, 우리나라는 그 밭을 갈 때에 외명했죠. 외명인데 그 지역은 외멍에가 아니라 쌍멍에입니다. 쌍멍에. 그래서 소나 나귀를 한 결의로 쌍멍에를 매게 해서 밭이나 논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짐승, 소 한 마리, 나귀 한 마리를 한 결의로 해서 그 쌍멍에를 매게 하면 어울리지 않는 멍에죠. 그렇죠? 그러면 서로 힘이 들고 밭도 제대로 갈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워라. 나의 멍에를 메라 했을 때에 그것은 주님은 멍에를 벗어버리고 이 멍에 네가 져라 그가 아닙니다. 쌍멍에예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이 말씀이에요. 멍에를 매자.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야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멍에를 매는 멍에는 어울린다는 것이죠. 어울리는 멍에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메어 주시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멍에는 쉽게 되는 것이고 짐은 가볍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같이 메어 주시니까. 그러나 세상과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함께 매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 멍에를 매는 것이니까 멍에를 매지 말라. 어떻게 어울리지 않는 멍에냐? 거기 보십시오. 5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5가지 예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한번 좀 하겠습니다. 헬라 본문에 보면은
이 헬라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보통 소문자로 그냥 막 시작합니다. 근데 14절은 대문자로 시작합니다. 매라고 하는 아주 부정의 부정사를 뭐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사를 대문자로 여서 아주 강한 부정 명령입니다. 그리고 어찌라고 번역된 의문 부정사를 해서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5가지를 5번이나 어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강한 부정을 하는데 뭘 하면 안 된다는 겁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맺지 마라. 이거는, 이 멍에는 생각도 어떤 이익도 삶도 결혼도 정치도 믿지 않는 자와는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명령을 강조하기 위해서 5가지 어찌하여 5번이나 어찌하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자신과 교회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거룩하게 할 때에 16절에서 18절 말씀은 옛 언약을 인용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될 때에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그랬어요. 영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18절에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자, 7장 1절에 이 약속을 가졌는데 그 약속과 성취는 다른 거예요.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행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그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자녀됨의 약속이 성취, 내 심령과 삶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 약속은 무엇을 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거룩해질 때에 이루어진다. 이 약속은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라.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이라는 것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지배하시는 주님. 구약에는 만군의 여호와죠. 만군의 여호와가 헬라어로 할 때는 이제 만물을 지배하시는 주님, 만물의 주님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 만군의 여호와, 이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된 우리 자신과 교회를 거룩하게 하면 주님이 하신 그 약속이 충만하게 성취되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잘 관리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과 함께 육인 우리의 몸도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 이 몸은 우리의 영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의 몸도 성령의 전입니다. 전. 그래서 몸으로 짓는 죄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몸을 가지고 예배하고 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몸도 깨끗하고 건강하게 잘 관리를 해야 한다. 만약에 우리의 몸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너진 성전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영, 마음을 보기 전에 우리의 몸을 먼저 보고 마음을 판단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의복도 그렇고 우리의 행동 역시 성전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일과 그 다음 주일인 지난 주일에 폴 로셔의 현대교회를 향한 10가지 기소문, 이 책을 가지고 3가지 중심을 했는데, 이 10가지 기소문 중에 8번째 기소문이 뭐냐면 구별됨에 대한 침묵이다. 그래서 구별됨에 대한 침묵. 현대 교회와 설교자들이 교회에서 이 구별된 거룩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성전된 성도들과 교회가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해져 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폴 르세 목사의 기소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와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교회이고, 성전된 우리 자신과 교회가 깨끗해질 때에, 거룩해질 때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충만하시는 것이죠. 충만하셔서 먼저는 우리 내면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 부흥을 이루시고, 그 회복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뭐다? 성전이다. 교회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우리가 잊지 말고, 성전다웠게 거룩하고 또 거룩한 성전의 사명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에 순종해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심의 그런 축복의 은혜의 역사를 늘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